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곳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기브온 족속과 그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족장들이 화친의 조약을 맺었죠. 서로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 족속의 거짓말이 드러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행한 거짓말이 이제 3일이 지나서 드러났죠.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거짓말이 드러남과 동시에 이스라엘 족장들의 그 경솔함,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경솔함도 같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읽을 때에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거짓 맹세죠. 거짓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그 거짓 조약을 계약을 이제 파기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언약은 이제 진실되게 맺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속인 거죠. 그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얼마든지 언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날도 그렇죠. 서로 계약을 맺었는데 속여서 맺었으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언약을 맺었을지라도 그 계약 자체가 그 시작이 거짓으로 맺어진 거기 때문에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브온 족속들만 잘못한 것 아니죠. 기브온 족속들은 거짓말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은 경솔을 했죠.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족장들도 잘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걸로 따진다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족장들도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 오늘 분명하게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근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18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 19절, 20절 여기에 보게 되면 그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이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이유죠. 그래서 시편 15편에서도 보게 되면 그 계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해로울지라도 그 서원을 갚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마땅히 행할 일이죠. 그거는 사람과의 맹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기브온 족속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와 족장들도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으로 계약이 파기되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는 지켜져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한 내용이냐면 사무엘하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이 아주 심하게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사울 왕 때에 이 기브온 족속들을 사울 왕이 학살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 사무엘하 21장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맹약을 한 기브온 족속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족장들도 기브온 족속을 절대로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서 기브온 족속을 보호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한 450년 정도, 50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사울 왕이 어긴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물론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형벌로 그들을 이제 처벌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잘못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을 보호해야 되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사울 왕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을 학살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형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의 아들들 7을 이제 나무에 매달아 이제 처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형벌이 이제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약속이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일들, 서원하는 일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제 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원을 하죠. 공적으로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도 그렇고 직분을 받을 때에도 그렇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교회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교회에서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 권리가 있는데 그러한 권리를 누리고 또 동시에 책임을 지고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이제 맹세를 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또 맹세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키는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브온 족속과의 약속을 400년, 500년 지나서 사울 왕이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결국은 사울 왕의 아들들이 나무에 달려서 죽는 그러한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진노가 멈춰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그 다음에 맹세한 것을 아주 다 기억하고 계시고 중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들, 맹세하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그것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맹세한 것, 서원한 것 하나도 지키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원한 것 자체도 모르죠. 내가 무엇을 서원했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또 참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경찰 앞에서, 판사 앞에서, 검사 앞에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얼마나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또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을 불러서 그들이 거짓말한 것에 대한 이제 형벌을 내리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이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합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그래도 만족하죠.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그렇게 그 생명을 원하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이제 형벌을 내리십니다. 물론 그 형벌은 참된 형벌은 아니죠. 징계 차원이죠. 만약에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속였다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줘야 마땅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또 단지 벌을 내리시는데 그들이 행한 대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하시고 벌을 내리셔서 생명을 구원하고 나무를 패는, 물을 깃는 그러한 일들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우리들을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노예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괜찮죠. 그래도 다윗이 시편 84편에서 고백한 대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궁정에서 그렇게 첫날을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실 때에 정말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그런 노예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예정에 의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 성령께서 그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공로들을 우리에게 돌리고 영광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죠.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는 자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하고
참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참 사악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지, 이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책임,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시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복종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크신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악용해서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죄된 생활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평안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추석 명절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이제 잘 오고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또 쉼을 얻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